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정말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어렵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또 정말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그 복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만 내 만족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내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때 되게 어렵고 또 힘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영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동안 우리는 영이라는 개념조차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영으로 산다라는 건 대단히 막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또 바르게 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겨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이 문제를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정말 또 바르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물론 아직도 나의 행함이나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복음을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 2년 한 것이 아니고 10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요구할 때는 또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들어오던 것과 다른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들어야 되는 일과 또 어떤 그 세상에 하던 일이 부딪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절망을 느끼면서 예수에게 오듯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뭔가 부딪히고 뭔가 답답하고 내가 왜 이 길 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건가? 하는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들을 어떤 부분은 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다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성경에 넣을 때 야고보서를 과연 넣어야 되는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왜 행함을 강조하는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가 이렇게 또 부인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야고보서를 초창기 때 그 회의에서 초창기 그 믿음의 리더들의 회의에서 이 야고보서를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많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걸 넣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빠졌다면 물론 다른 데 보충이 많이 됩니다. 보충이 많이 되지만 정말 이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년에는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의 신앙을 부흥시키자.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알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2022년도는 이 아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또 고백하고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올해는 예수와 연합하자라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들려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
일반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회개 없이 그냥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그냥 신학적인 이론으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성령 받는 일이 우리는 굉장히 보편적이 됐잖아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해오다가 또 방언 말하며 60년대 70년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대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서 이제 밤에 기도할 장소 없어서 집에 가기 전에 동네에서 성결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밤마다 거기서 이제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하고 갔는데 어느 날은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매일 방언만 하고 가니까 다른 것도 안 하고 오로지 방언만 하고 가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왔다고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언하는 걸 다 사모하죠. 어느 교회나 방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누구나 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도 이미 예수 영접했으면 다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나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어. 근데 왜 또 성령 받아야 돼? 물론 이제 그럼 방언하기로 하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좀 다시 가르쳐주고 하지만 물론 정말 방언을 제한해서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확실하게 체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언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방언을 제한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일반적인 교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성령은 받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로 죄사함 받은 것과 이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나는 체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영의 실체를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영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 영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거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열어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왜 강조하냐? 신앙 자체가 신본주의고,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우리의 믿음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음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반드시 죄사함을 체험합니다. 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용서,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마치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애굽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온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그 믿음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는 길을 이끌림 받는,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가는 삶의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부활은 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그 이제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하면서 이제 그 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그 혼인잔치 비유 때 많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해서 그 쫓아낸 것처럼 결국은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이라는 건 성령,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택함이라는 자체가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든지 첫 제보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계속 가서 마침내 부활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뭐냐면, 내 육체,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내 육체로부터 자유했느냐, 내 육체의 삶으로부터 자유했느냐, 많은 부분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내 육체, 내 나라고 하는 이 육체, 내 육체에 있는 내 인격, 내 육체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으로부터 여러분 아직 자유하지 못하죠. 그거를 자유하여 가는 길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해가는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육체로부터, 내 육체의 삶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도록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대단히 거룩한 법이고, 여러분이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에 순종했냐면 율법에 순종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까지 그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이 땅에 오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길을 먼저 첩경으로 보낸 거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기까지 그가 가신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께서 순종하여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시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저주의 법이 되죠. 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의가 다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라는 건 율법에 순종해서 나타난 의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도덕, 자기 양심에 부합된 어떤 행동이나 삶을 살았을 때 그 분량만큼은 자기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가 결국은 나를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붙잡혀 가는 마귀의 종로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기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가 없으려면 죄 짓고 살라는 소리 뺏기도 안 돼. 자기의가 아예 없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엔 지키려고 노력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한 만큼이 내 의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의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가기도 어려운 게 어떤 어떤 약간 그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이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100%, 나라는 걸 나보다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 내 속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은 많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봐야 돼요, 실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순종하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뭔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육체 가운데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인격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우리 인격 안에는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뭐만 보여요? 율법을 우리에게 가까이 되면 뭐만 보여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 예수님과 반대되는 속성만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들이대 봐야 돼. 내 자신 속에. 율법을 여러분 내 자신 속에 들이대 봐서 나를 막 봐야 돼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 진짜 더러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마귀가 단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어디 안에 있어요? 마귀를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마귀는 그 마귀의 속성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인격이 마귀와 정말 분리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속성이, 내 인격이 마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진짜 누구든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혼인잔치 비후에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다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갖던 주님께 왔어요. 어떤 모양을 갖고 주님께 왔어. 근데 그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든 안 보든 이미 여러분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물론 이것도 성령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어느 기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음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딜 보든지 마귀의 속성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귀 속성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그 모든 모습이 어디 안에 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야, 진짜 이거를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몰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정도까지는 안 타락했어. 난 저 사람 정도까지는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는 아니야. 우리 그 바리새인하고 어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살려고 마치 내가 그런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도 죄를 짓지만 저 정도는 안 짓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이 보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틀려. 어떻게 저렇게 마귀 짓을 함부로 해? 저렇게 마귀 짓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버릴 거야. 저 사람 하나님 버려.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여러분 오늘 누군가 전도에 왔는데 몸에서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막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새신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오셨네 하고 모셔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 또 예전에 제가 그 가출한 아이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한 거 누가 전도했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한테 떠넘겨서 떠넘기고 그 떠넘긴 분이 계셔요. 근데 11살 때 가출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17살 됐어요.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전철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애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쉬고 있는 곳에 데리고 왔는데 밤 12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데리고 오자마자 술도 한 이만큼 먹은 아이인데 데리고 오자마자 축사 비디오 틀어주면서 영적인 실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24시간 기도실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우고 밤마다 찬압에다 반찬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여주면서 이제 밤 12시부터 한 2시, 3시 정도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거기서 쉬게 하고 한 2달간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 습관과 같은 분이 아니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 아이를 전도하고 싶어 전도한 건 아니고 누가 전도하니까 내가 또 마침 성령까지 받아봐가지고 감당하게 됐는데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감당이 안 돼요. 자존심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야. 자존심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존심만큼은 아직 그냥 똘똘 뭉쳐 있어. 자기에게 조금만 뭔 소리 할까봐 뭔 조그만 소리만 잘못하면은 벌써 거리를 팍 두고 다시 얼굴을 안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또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2달 동안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또 좋으니까 또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친구냐? 가출한 친구들이야. 다 가출한 친구들. 여자고 남자고 다 데리고 왔는데 어디서 했더니 또 나이가 16, 17인데 부부야. 16, 17인데 부부로 사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또 또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자기 집을 가리켜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가출한 아이들이 한 방에 모아놓고 완전히 나체로 빨개 벗고 4명이서 그 가스를 마시고는 뒹굴고 있더라. 나 2시쯤에 별 사건이.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정말 일반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아이들을 보편적으로 감당하려면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그 성락교회 앞에서 거짓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구걸한 분을 전도했어요. 데리고 왔더니 맨 뒤에 앉았는데 그 당시 이제 성전이 막 지어졌을 때예요. 그 우리 새성전 센터 말고 신길본당 새성전이 막 지어졌을 때입니다. 데리고 왔다 앉았는데 똥냄새 오줌 냄새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 주위로 2-3m를 아예 다 사람들이 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찌하든지 그분의 이제 뭐 내용은 차후에 차차에 두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런 분들이 내게 왔을 때, 그 전도됐을 때, 과연 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 대하듯 그들을 모실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분 있어요? 저분이 오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상황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했을 때, 내 작은 자에게, 너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해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면 그런 자의 외모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니 보여도 그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을 참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거를 또 정말 사명처럼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열심히 크게 어떤 열매를 맺어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온전히 가려면 갈 수 있는 분이 과연 그런 분들 중에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를 대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과연 너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인격적으로 좀 안 맞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딴 교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벌써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 죄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죽임 당하실 때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것은 바로 내 모습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교만과 내 악함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제 성령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나온다면 그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안 나와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이 나와 여전히 인간적인 어떤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히 예수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수준은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로 바꾸려고 그래. 그래도 나 조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갔어. 나 주님 조금 닮으려고 노력했어. 하고 마치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내 복 주시겠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한 만큼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내 이 마귀 같은 속성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돼요. 마귀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속성을 아름답고 예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그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인데 개역개정에는 죽으심의 모양을 본받아 죽으심의 모양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의 부활의 모양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죽음과 이렇게 연합되면 죽어야지. 완전 죽어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의 그 속성, 그 죄인된 것을 온전히 보고 그것이 죄인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주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의인은 생명은 영생은 예수 그 자체가 예수가 그분만이 의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가 아니고 예수만 의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즉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가는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가는 것이 그게 1차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1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난 저 사람보다 저 거지보다 아니 정말 남의 돈을 거린보다 저 노숙자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끌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야 여러분이 첫째 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어물쩡 하다 보면 나 부활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사람 눈에 싫은 사람 안 되면 되겠지. 사람한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교회에 많이 부흥되길 원해요. 정말 이 복음이 많이 전파되길 원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짚을 거예요. 다시 짚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여기 전도할 때 이상한 사람 왔다고 또 경계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예, 누구든지 지금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피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하면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예, 비록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떤 분이 전도되더라도 여러분 그 분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셨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분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안 좋다고 저 뒤로 쫓아내실 거예요? 아니죠? 예, 정말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쫓아내버려서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될 거야. 많이 그렇게 되면 우리 전도 안 됩니다. 보내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삶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삶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가치의 깊이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서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려려려려바바라 사발라발라바 아려려려려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 정말 주님만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언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